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과 우리의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살아가는 외형적 모습도 변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계절도 변화의 문턱에 지금 서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한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은 건강한 삶을 원하고, 가난한 사람은 부요해짐을 바라고 있고, 그리고 실패한 사람은 성공의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변화를 우리가 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얻었던 건강도, 그리고 재물도, 그리고 명예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영적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었고 종이었고, 그리고 땅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본질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단지 신분의 변화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법정의 판결문 한 줄이 사람의 신분을 바꾸고, 입양을 확정하는 기록 한 줄이 아이의 미래를 바꿉니다. 국가의 시민권을 바꾸는 한 줄 기록이 소속과 권리와 책임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보다 더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분의 세 가지 변화를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터인데, 먼저는 예수 믿고 의로운 신분으로, 이것을 칭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됨, 이걸 양자됨의 복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땅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를 주시는지, 오늘은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고 하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먼저 자각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건 자기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행실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6절부터 이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롭게 여기신지라. 할렐루야. 선하게 살아서, 바로 살아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게 여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로마서 5장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탈리아 반도한 중앙에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 그곳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 안에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지요. 거기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고, 그리고 로마 본토인이 또한 그 교회 안에 있었고, 그리고 당시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큰 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제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주해 와서 살게 된 것이지요. 교회이지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나온 얘기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 아무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지라도 율법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어. 특별히 율법 가운데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교회에 선포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두 사상이 대립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론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선언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말로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된 나에게 전가된 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좀 어렵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그를 믿는 나에게 전가됨으로 오는 의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교회에서 많이 들어본 소리지요. 칭의 교리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칭의는 뭐냐? 한문으로 일컬을 칭자 오를 의자를 써요. 그러니까 너는
옳다,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칭의라고 그래요. justification, 영어로는 이거 법정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라 법에서 쓰는 법정적인 용어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재판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맨 뒤편에 법관들이 쭉 앉아 있는데 그 한가운데 누가 있나요? 재판장이 있지요. 판사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누가 배석하나요? 변호사와 검사가 변호를 하고 또 한 사람은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앉아 있나요? 이제 죄인이 소위 말하면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람이 지금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재판정에 들어섰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는 그가 누군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옛날부터 그렇게 절친했던 소위 중마고우의 친구입니다. 친구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검사 쪽에서 신랄하게 그의 죄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또 변론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재판장은 그 친구를 벌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이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한 10억 정도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여 경제사범으로 지금 거기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이 친구가 위에 입었던 법복을 벗어서 잠깐 의자에 놓고 그리고 내려가서 거기 이제 같이 온 고발하는 사람도 있고 뭐 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랑 다 거기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도대체 빚을 얼마나 졌느냐 물어보았더니 10억의 빚을 졌대요. 그래서 이 판사인 친구가 수표를 탁 꺼내가지고 10억 이거 내가 갚겠소 하고 그 빚을 다 대신 갚아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다 처리를 하고 난 이후에 이 판사가 다시 올라와서 법복을 입고 선고하는 거예요. 이제 저 사람은 죄가 없소. 왜냐하면 내가 다 갚았기 때문이요. 당신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자유요! 하고 선언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justification. 이걸 칭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재판장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실 때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뒤로 하시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은 반드시 뭐로 치러야 되느냐? 생명으로 치러야 되는데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속량의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하여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 사죄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아까 판사가 친구의 모든 빚을 갚아줌으로 그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난 이후에 선언하신 것이 의롭다
라고 하는 선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죄성이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게 확연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생겼는데,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의인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마음은 우리를 고발해요. 어떻게 고발합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3장 20절,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죄를 지으면 양심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율법도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 같은 게 성도냐? 너 같은 게 목사야? 너 같은 게 장로야? 너 같은 게 권사야? 안수집사야? 그렇게 믿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늘 정죄해요. 그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받아들이든지 또 인정을 하든 않든 간에 이건 사실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체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결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그 정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판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해요. 못난 모습들이에요. 오늘 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조차도 들 수 없는 정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죄 가운데 살다가 온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다음 주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은 중요한 것이 뭐예요? 신분의 변화예요. 법적인 신분의 변화, 영적으로 법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을 때 비록 죄 가운데 살지만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평화되심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칭의는 방종의 면허가 아니에요. 칭의를 받았으니 아무렇게도 살아야 된다, 그건 면허 아니에요. 그럼 칭의는 뭘까요? 칭의는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의인의 신분을, 죄인의 신분을 의인으로 바꿔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로 우리가 바꿔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인지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양심에 걸리는 습관과 행동 하나하나를 내려놓고 거룩함과 화평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분의 변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 13절, 여러분 종의 신분을 가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과 17절에도 보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모두가 다 죄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졌다. 오늘 요한복음을 보세요. 1장 10절부터 11절까지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빛으로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빛이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두운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12절에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이상 우리는 종의 신분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여러분이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관계의 문제이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과 자녀는 달라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나? 친구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친구라고 할게. 그리고 성경 갈라디아 4장 7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자, 종이 아니고 뭐예요? 아들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헷갈립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말할 때 주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종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르지요. 의미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그야말로 죄의 종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이건 자유예요. 자유로운 종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죄의 종이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이 될게요 하고 종이 된 것이지 억지로 종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를 종처럼 대우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친구처럼, 더 나아가서 내가 너를 나의 아들과 딸로 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시고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독특해요. 어떻게 신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친근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친근감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더 놀라운 친근감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은요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자녀는 사랑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눈치를 보지만 여러분, 자식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움직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은 주인의 집에 잠시 일할 때 머무를 수 있지만 여러분, 자녀는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특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고백하고 난 이후부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고달플 때,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우리는 눈물 쏟을 일이 생길 때마다 아빠, 아버지를 불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두려움 속에 있다가 아빠 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두려울 때 아빠를 부르면
마음이 평안이 있고 아빠가 달려와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그래요. 여러분, 힘들면 아버지를 부르세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믿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함께 하다가 떠날 수도 있고요, 지금 함께하는 아버지도 능력이 없으세요. 늙고 병들면요, 나중에는 자식이 아버지를 보살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영원 불변하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가 힘들 때마다, 인생이 고달플 때마다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불러요. 자, 우리 이제 찬양을 한번 해볼 텐데요, 아버지 이름만 불러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어떤 아버지예요? 하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불러봐도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하늘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은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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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은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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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 지라시 나의 아버지 인도하신 참주시 나의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돌아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 신실하시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의 종이었고 율법과 세상의 종이었고 사단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주님의 품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인생이 성공했고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잘 풀려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은요 로마 시민권을 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경제적인 혜택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주고서라도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참된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신분을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복을 내려주심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시민권은 죽은 뒤에 효력이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소속하여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땅의 백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성경이 말씀한 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분이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인가를 확신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목사의 신분을 가졌잖아요. 이 신분은 제 삶에 아직도 부족하지만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항상 제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그러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는 이런 삶이 저도 반복이 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의 신분을 가졌으면 목사답게 살아야지요. 목사다운 말을 해야지요. 목사다운 손짓 하나, 발짓 하나, 눈빛, 이거 전부 다 내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이 되셨으면 장로님의 신분답게 살아야지요. 장로님처럼 말하고, 장로님처럼 행동하고, 장로님처럼 옷을 입고, 장로님처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신분이 가져다준 놀라운 변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 신분의 변화를 모르고 여전히 죄의 종처럼 살아가고, 여전히 사탄의 종처럼 살아가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직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아서 손해되는 것 같은 이런 이제 삶을 경험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에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다가 오는 고통이라면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보복 대신에 용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사람, 어떻게 내가 보복할까? 어떻게 내가 저 원수를 갚아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용서의 메시지를 예배 후에 꼭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집착 대신에 우리는 나눔의 삶을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항상 쥐어지고 살려고 그랬어요. 자기 것만 챙기고 살았어요. 남에게 받을 것만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여러분 집착이 아니고 이제는 베풀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두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배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는 항상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고, 먼저 다른 사람 만날 때 고개 숙여 깊숙이 인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드러내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땅의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 3장 19절 말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게 된다고 말씀을 했으니, 여러분 땅의 일 소중한 것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나의 신분에 대한 변화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예수 믿으면 어떤 신분의 변화가 오는가를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에요. 여러분, 신분을 인지하고 살 때 신분의 변화가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십자가의 속량, 죄를 속량해 주시는 사건을 통하여 법정에 계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연약하여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는 우리가 종으로서 세상을 살았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내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땅에 발붙이고 내가 힘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나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주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도래하게 되었을 때 나는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분의 변화를 분명히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제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오늘부터 결심하고 다짐하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